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아버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의 비애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고 반갑게 악수로 또 허깅으로 격하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4년여 만에 뵙는데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기까지 한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그 귀한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위로와 지혜와 용기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들고 수고하며 쓰시는 수많은 해외교회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은혜의 말씀께만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령께만 부탁드리오니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절 넘어가셔서 29절 한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 대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징조가 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 그 징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임을 인식하고 성경의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씀처럼 더욱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거고, 어쩌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훈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조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답답하지만, 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주교 형제 자매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뵙고 싶지만 마이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뜻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고요. 느끼한 눈빛이나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친정인데요. 친정 설교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광주를 떠난 지 벌써 4년여 지났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많은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셨을 것 같고, 제가 워낙 짧고 굵어서 한번 보신 분들은 잘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부모님 잘 만난 덕분에 일찍이 1980년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주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약 17년 정도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 생활로 인해서 잠시 서울 그리고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1999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이곳 광주교회에서 제 첫 부임지거든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하반기에 남태평양 한복판에 떠 있는 작은 섬 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해외 선교사로 상주 전도인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2년 동안 괌, 하와이, 태평양 지역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고 마치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도 살찐 연어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육중한 몸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광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6월 25일. 어찌 이날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생활, 광주 교회에 잘 적응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었을 즈음에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미국 달라스 교회와 러튼 교회 두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단기 파송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마음 잡고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잘 해보리라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바로 발령이 나가지고요. 2016년 1월부터 현재 심호하고 있는 벌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 4년 2개월 만에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첫사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강한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 첫사랑이 저희 자매이기 때문에. 저 아시죠? 제가 우정우 목사님 계실 때 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희 자매를 만나고 그 다음날 약혼식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예수행회 때 한번 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날 봤거든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괌에서 나와서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늦둥이 막둥이는 여기 유치원 다녔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기였는데요. 지금은 벌써 첫째 둘째는 대학생이 됐고 이제 막둥이는 지금 이제 5학년이 돼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사랑하는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그 마음도 멀어진다, 그 사랑도 식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사랑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관계, 대인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랑의 크기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그 그리움의 무게는 더욱더 가중되어만 갑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작은 촛불 하나는 쉽게 꺼지지만 대형 화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해외에서도 또 시골 벌교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정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힘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목사님들께 지금 이 정도 되면 자체 설교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긴 왔습니다.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한국에서의 신앙생활, 광주에서의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고 어렵고 또 불편한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유혹에 휩싸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구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되고 다시 이 마음을 다져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해외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랫동안 선교했던 괌 교회는 지금은 조성욱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광주교회 형제님들의 많은 기도와 눈물, 땀과 희생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상주 전도인으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도 광주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조차도 과연 저 척박한 땅, 괌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게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많은 갈등과 다툼도 있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 땀과 희생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괌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 지역에도 선교를 허락하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광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의 많은 교회들, 파키스탄 또 에콰도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괌 교회, 하와이 교회, 달라스 교회, 로튼 교회, 또 사적이지만 또 공적이기도 한 저희 벌교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 우리 신보윤 목사님 지금 작년 말에 파송되어 나가 계신데요,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해외 선교의 소식이 들려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황무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지역에도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언처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아니 가는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는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선교사는 되어야 되며 뒤에서 후원하고 조력하는 선교사는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이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비전과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선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하고 힘드니까, 저항하니까, 귀찮으니까, 지치니까 포기하는 거지, 주님이 포기하시는 영혼은 없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계선교 전심전력 총동원의 해 지금 몇 년간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욱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본문이 속해 있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치, 연합,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모본이고 목표이시며 내 삶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며, 아니 벼랑 끝에 내몰려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 벼랑 끝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간신히 나무줄기 하나 잡았는데 그 줄기마저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그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 성경 번역본을 펼쳐놓고 연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영어 번역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 마음속에 각인될 만큼 충격적이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다시금 용기가 샘솟게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번역본에는 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You've been given.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Not only the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라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특권만 받은 분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수고와 희생이 단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구나, 은혜 위에 은혜구나, 너무나도 감사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힘이 넘쳤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영혼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혼 반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에 몇 년 그 청년회를 담당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2014년 말에 우리 당시 청년회 임원들께서 저를 방문해서 목사님, 2015년 광주교회 청년회 슬로건을 정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숙제를 하나 탁 던져주고 갔어요. 슬로건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봉사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들로만 생각하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광주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 내가 관심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단지 스트레스에 불과해요. 언젠가는 벗어 던지고 싶은 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 내가 진정으로 관심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임이 틀림없으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특권과 영광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기를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는 그토록 일심, 한뜻,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서로 간에 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나눌 수 없는,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천국에까지 함께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요,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됨이 서서히 깨어지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서서히 분열되다가 마침내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깨지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제한받게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 특심, 열정,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헌신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하나됨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마음을 기울이셔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홀로 나 스스로의 생각과 아집과 주장으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같은, 합하며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교회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수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제한받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배고프시니까. 시계가 없어서 마음껏 설교해도 된다라고 오해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앞에 시계가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늘 보자 영광 다 버리고 육신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백마 타고 입성한 게 아니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했을 때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겸손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교만을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있어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찾을 뿐이죠. 화평을 추구하죠. 그런데 마귀가 쏘는 그 교만이라는 독화살에 맞아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네가 그때 어떠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느냐를 평가하시기 전에 먼저 얼마나 네 위치를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웠는지를 먼저 평가하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벌교교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겸손이란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이 겸손이라는 찬양 가사를 올해는 꼭 다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임원 모임 들어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가사를 되뇌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정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생활의 모본, 고난의 본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고까지 말했어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순종하기 싫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마음속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단 그 상황은 면해보고 보자라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에 동력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가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재판장의 위치에 내가 스스로 앉아서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는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너에게나 저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재판장의 위치에 스스로 앉아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합당치 않은 모습이 내 삶 속에 묻어있진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생활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생 영원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실수,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내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혀는 이틀에 붓고 마음은 천밀처럼 녹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양손과 양발에는 녹슨 대못,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광주교회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본이 되는 교회고, 전도의 열정이 가장 뜨거운 교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과도 같은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1983년에 조그마한 작은 가정교회에서 두암동, 소태동, 저도 소태동 교회는 많이 갔어요.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모임도 전국적으로 하다가 호남권으로 처음으로, 지금이야 전북권, 전남권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목포권, 순천권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호남권으로 전라남북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제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태동 교회 많이 갔습니다. 배고픈 다리, 무슨 놈의 이름이 배고픈 다리냐 하면서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97년 12월 25일 입당식 때 제가 왔었는데요, 지금은 리모델링까지 끝내고 제가 2001년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때 광주교육원 건축을 작정을 시작했고, 그랬으니까 아마 교육원은 2002년 내지 3년에 입당했겠죠. 사택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광주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 전남의 도시에도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나주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었고, 화순교회가 막 시작하고 있었고, 군 단위의 교회가 없었어요. 무안이 막 시작하고 있었고, 한평이 시작됐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나머지는 군 단위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매달 한 번씩 광주에서 가서 집회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군 단위에 교회 없는 곳이 없고, 군 단위에 2개, 3개씩 우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2013년에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 이제 광주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자립해서 지금 광주 교회 포함해서 9개 교회인가요? 또 이제 계속해서 또 분가해야 될 교회들도 있을 거고, 뭐 죽도 먹은 자리처럼, 아니 오히려 처음에 있었을 때보다 전체적인 성도 수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뭐 전도인 숫자랄지 전체적인 교회 규모나 행정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양적, 질적, 영적으로 이 부분은 좀 모르겠는데 아마 틀림없이 성장하고 성숙되었으며 부흥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절로 됐을까요? 한두 사람의 수고와 희생으로 됐을까요? 정말 많은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며 협력하며 위로 오셨잖아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일꾼도 있고 숨겨진 일꾼도 있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C.T. 스터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결코 크지는 않다.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나아가서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 거예요. 희생이라 표현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사랑일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더욱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점점 고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지 1년 됐다, 3년이 됐다,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수십 년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직분이 있고 나는 수요일 주일 말씀 빠지지 않고 암송도 잘하고 대표기도도 제법 한다. 나는 11조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후원례비도 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진 못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맺고 계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더욱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제적인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터져나가고 있습니까? 동시에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잃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불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인데, 누워서도 아니고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입니다. 서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러나로 응답했던 요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에 취해 있었던 그 요나의 모습과도 같이 이 교회 안에는 잠에 취해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주저앉아 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안락한 안락의자에 앉아서, 소파, 카우치에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서 복음의 구경꾼,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서 전도 집회가 있다고 해도 냉랭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모시고 와도 별 관심 없고, 그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욱 많이 수고하고 더욱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나아가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복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교회와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동참, 더욱 적극적인 희생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석 아세요? 자석은 쉽게 얘기하면 쇠붙이예요. 그런데 일반 쇠붙이들은 다른 쇠붙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자석은 다른 쇠붙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일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일반 쇠붙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구조는 제 멋대로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석은 아주 칠서정연하게 잘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목표를 중심으로 잘 조화되어 있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이 광주교회를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냥 꽉 닫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표정, 몸짓, 어투, 봉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요, 그 이뤄진 영혼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지, 적과의 동침처럼 불편한 관계는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전도 집회를 하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구원받지 못할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말씀과 교제에 안착되지 못할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는 혹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었다면 자석이 다른 쇠붙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더 많은 말씀과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 미물에 불과한 기러기 결코 혼자 날지 않죠. 때를 지어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서로의 날갯짓이 상승기류를 일으켜서 혼자 날 때보다 에너지 소모를 71%를 줄여준다 그러잖아요. 미국 서부에 가면 세쿼이어 나무처럼 거대한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숲이 있는데 그 레드우드 나무는요, 뿌리를 한 3m에서 5m 정도밖에 못 내려요. 그 밑에가 거대한 안반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나무들은요, 수십 미터를 뿌리를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태풍과도 같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오면요, 사정없이 뽑혀버립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는요, 막 100m, 막 120m 이런 크기로 자라는데 그 강력한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 속에서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를 연구해 보니까요, 그 뿌리 밑에서 그 얇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서로 뿌리가 연결돼서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거죠. 협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엄한 레드우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 가면 즐겁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는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해야 될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돼요. 좀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회가 있는 거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교제의 폭도 점점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고 한 가지 사건만 언급을 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그 절망의 밤이 있었죠. 그래서 무트로 나와서 이미 해는 찬란하게 떠 있는 상태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뒤늦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결코 합리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자랐고 물고기 잡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목수셨거든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저는 물고기 잡이에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상식이 너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적당한 깊이에서 잡히지. 그리고 이미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배 그림자로 인해서 물고기 다 놀라서 도망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낮이 아니라 아침이 아니라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 그 당기는 맛에 미쳐가지고요, 아내 가족 다 버리고 밤에 쪼그리고 앉아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잘 잡히나 봐요. 그리고 그 물고기의 달인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다시 또 한 번 그 지치고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그 헛된 수고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연출됐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물 다 찢어져서 물고기들이 다 놓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러서 도와달라 하니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한 배만이 아니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을 건지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그 영혼 구원의 비전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지 못하면 그 찢어진 물고기 그물에서 물고기들이 계속 빠져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구원했을 수 있었던 그 귀한 많은 영혼들을 놓쳐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과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말씀하면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메뚜기를 보면 비록 곤충류에 불과하지만 아주 단결력이 강하죠. 바람에 민감한 메뚜기가 하나 날아오르면 온 메뚜기 떼가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날아올라서 온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막강한 파괴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마치 작은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은 핵탄두 하나가 도시 하나, 국가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광주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에 수고하고 협력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고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천국에 바로 데려가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이유기도 하며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특별히 학예 수양회, 춘축의 수양회, 각종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동시에 어쩌면 식어져 있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의 불꽃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위한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항상 힘쓰셔야 돼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그 귀한 역사에 감사함과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면,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가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그 선한 열심, 뜨거운 열정,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과 아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냉랭해지지 않고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어떠한 환자라도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내가 함께 거할 때에 내 신앙의 열정이 냉랭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뜨겁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이고 있는 이유잖아요. 마스크를 쓰고도 모이고 있는 이유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패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라는 영화가 수입돼서 한국에 개봉될 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뜻이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해도 될 법한데 왜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했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묵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대선교사 시절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교훈받은 그런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던질 수 있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왜 나의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어느새 주님께 처음 받은 첫사랑을 버려버린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날 펑펑 울고 계시더랍니다. 그 아내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펑펑 울고 계시냐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내가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거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그 주님께 받은 처음 사랑, 그 열정이 냉랭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랭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주님께 귀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이사야 1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바라며 기라레셋,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의 고대 수도죠, 기라레셋. 자기 동족, 민족의 대적인 모압에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는 기뻐한 게 아니에요. 고소해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합부줄이 튕겨지는 것처럼, 깃닷줄이 튕겨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다시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전해 듣고 실제로 심판받은 모습을 지켜보고 그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렀어요. 시내처럼 흘렀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나 그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 본연의 마음이겠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고 울부짖음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몇 달 전 깨사모, 껴있는 사람들 홈페이지에 지옥교회 형제님이 전도라는 단어로 올린 이행시가 있어요. 한번 오늘 띄워보실래요? 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자유 속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도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간증하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누구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하계수양의 춘추계 수양의 전도집회 상담을 앞두고 속으로 앞으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겸손이란 찬양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마침 찬송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마침 찬송이 없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찬송케 앞소서,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속의 역사 말아가여 주소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시라고.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 식어져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29살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스펄전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미천한 저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의 일기를 읽다가 너무 교훈이 돼서 제 성경 앞 표지에 기록해 놓고 항상 기억하고 제 자신을, 마음을 다잡았던 그 글귀를 소개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꾸었고 깨어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일이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일이었다.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으면 나는 잠을 자면서도 그것을 꿈꾸었고 깨어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것.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하셔야 돼요. 거미줄도 결합하면 사자를 묶을 수 있다는 격언이 있어요. 모기도 모아놓으면 천둥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격언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협력할 때 거기에서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소금 아시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금. 그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염소와 나트륨은 따로따로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실험해 보지 마세요. 제 말을 믿고. 그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와 나트륨을 합쳐 놓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게 정말 놀랍네요. 신비하잖아요. 자, 이건 물이 아닌데. 자, 이게 뭐죠? 물이에요. 화학식으로는 H2O,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는 불에 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폭탄도 만들잖아요. 물은요, 불이 잘 탈 수 있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불이 나면 담요로 덮어서 끄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문이 열려 있고 창이 열려져 있으면 바람이 순식간에 들어오면 건물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수소와 불이 잘 탈 수 있게 하는 산소가 결합해서 불을 끄는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지 않는 게 놀랍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신비롭잖아요. 응?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문화 수준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아니 하나 돼야 되고 마땅히 하나 되어 협력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많은 다툼과 분쟁과 잘못된 성경 지식과 또 도덕적인 죄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부러지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뼈를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의학 용어예요. 깁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캐스트라 그러는데 팔이 부러지면 깁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부러진 팔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병이 들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계를 끝날 때쯤 되니까 발견했습니다. 숨어 있었네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유명했던 격언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갈망했던 내일이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의 하루,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온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는 표현은 영어로는 choosing,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 중에 선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사이에서, 더 소중한 일과 덜 소중한 일 사이에서 더 중요한 일, 더 소중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고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미국 휴튼 대학을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부귀영화 권세가 다 보장되어 있었던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식인종의 창끝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전도 유망한 청년이 선교하러 갔다가 헛된 죽음으로 돌아왔다. 세상에서는 그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훗날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지 말라. 나는 결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뭇개비 같은 나의 삶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과 감동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광주교회 4년을 만에 왔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도 잘 끝냈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수고하고 희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전도하기에 더 좋은 환경,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모습처럼, 또 대한해수교 침례회 전국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광주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고 더욱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삶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본과 목표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어수선하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더욱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